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매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1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며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17장부터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전장에서 보시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이 블레셋이 그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소고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고에 모여서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은 방어적인 자세로 진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공격적인 자세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넘어오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전열을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열은 바로 방어적인 형태의 수비적인 자세로 전쟁에 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레셋 진영에 한 거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인데 그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우리 환산하면은 2m 90이 넘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그가 무장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 노투구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철 갑옷을 입고 있었고 특히 다리에도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고 합니다. 이 단창이 보통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배틀채 같이 아주 크고 무거웠으며 창날도 철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골리앗은 자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렇게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은 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형태의 중무장을 하고 자기가 먼저 공격당하기 전에 방패든 자를 먼저 내세워서 위험한 부분을 막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벌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나와 같이 싸우게 해서 그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항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어느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 위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사이에는 이러한 서로 좁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차피 앞장에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전 전쟁을 통해서 여러 번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번에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무장하고 나서 이길 것이라고 왔는데 그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의 장수가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니 겁이 났습니다. 사울왕이 겁을 먹고 숨어 있으니 그 사울왕을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크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할례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오늘 17장 뒤쪽에 보시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거인 한 명이 있어서 중무장을 한 채 우리를 향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싸움을 또 걸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 골리앗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왕같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은 현실적인 육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사울왕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울왕처럼 지도자의 그 심령 상태가 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이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게 만드는, 놀라게 만드는,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사람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상황을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만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그는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크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그가 이러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현실의 문제에 놀라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히 임재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담대히 이 문제를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험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산에 올라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막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보면서 그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처럼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은 땅 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